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욥에 관한 결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유 없는 고난에 보상하는 하나님입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계신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가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섬겼는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과 사업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누군가 나의 진실을 곡해하고 모함해서 공경에 빠지셨나요? 여러분, 진실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실수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 이유 없는 고난과 모함을 받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세네갈 가기 전에 그 전에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는 저보다 한 10년 먼저 된 선임 선교사가 있었고 같은 교회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후임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2, 3년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선임 선교사님은 잠시 안시년 나갔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현지 우리 교인들 중에 재정적으로 다들 가난하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 진짜 가난합니다. 헌금할 때 100원, 200원 그것도 못해서 분들이 많아요. 무슬림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지 교인들 중에 목사님 우리 시골에서 기름을 띄어다가 도시에다 팔면은 조금 수익이 조금 나는데 그거 좀 할 수 있게 돈 좀 보태주세요.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나 이렇게 특별히 이 사막 지방에 잘 되는 게 뭐냐면 땅콩이에요. 모래밭이 많기 때문에 땅콩이 잘 됩니다. 그런데 땅콩 기름을 사다가 이제 도시에 팔면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려준 것 같았어요. 그래봤자 이익이 얼마 남지도 않아요. 몇천 원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일단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빌려줬어요. 그런데 어, 이것이 어떻게 보고됐냐면 김영조 선교사가 기름 장사한다 이렇게 파송교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지 성도 중에 교회 다니다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선임 선교사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 나갔는데 그 잠깐 다니던 교회가 약간 이단성, 약간 그런 사이비성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설교 우리 현지 사역자랑 의논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좀 다시 저는 정상적인 신학으로 돌아왔는지 그래서 이제 한번 설교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어떻게 보고됐냐면 이단 사설 방조죄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파송교회에서 그냥 이단 사설 방조죄, 기름 장사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파송교회는 그냥 그걸 그대로 밀어버려요. 그게 정말 이단 사설을 방조한 줄 알고 정말 돈을 엄청 번 줄 알고 기름 장사해서 저희를 휴가 보낸 후에 한 2, 3주 휴가 보내는 동안에 파송교회랑 이미 다 짜고 저희를 일단 쫓아낼 생각을 다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이미 다 작성하셨고 저희에게 사인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읽어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너무 이거는 진짜 인간으로서는 그걸 쓸 수 없는 사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고 뭐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는 그냥 이거 사인하고 잘하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순수하게 믿고 그리고 좀 일단은 제가 일단은 후배니까는 사인을 하고 좀 잘하고 있다가 다음에 제가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인하는 게 실수였죠. 여러분 사인 아무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인하는 순간 바로 팩스로
파송교회로 갔습니다. 이미 다 짜고 당의 장로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고 사인한 순간 바로 날아갔습니다. 팩스로.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결정 났는데, 저희 휴가 갔다 와서 바로 결정 났는데 2주 만에 철수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에 다 정리하고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했죠. 얼마나 원통 터졌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같은 파송교회였고 저보다 훨씬 위에고, 파송교회는 저보다는 그 사람 선임 성사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파송교회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우리 사역자가 하나 있었는데, 꿈을 꿨는데, 이 사역자, 저희가 떠날 때는 공항도 못 나오게 했습니다. 사역자들을 우리 못 만나게 했어요. 근데 우리 현지 사역자가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자기가 목졸라 죽이는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진실에 관한 내용들을 한 A4 용지 8장인가 9장을 써가지고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에 보냈습니다. 난리 났겠죠? 현지 사역자도 바로 잘렸습니다. 파송교회 가가지고 얘기해서 통하지 않지만 저는 파송교회를 위해서 그냥 다 안고 갔습니다.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겠지 라고, 그 정말 억울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았지만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분란시키면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고,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나를 변명하지 않았고 누구라고 뭐라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살려야지 내 하나 원통함 풀겠다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교단체에 가서도, 선교단체에 그때 있었는데 큰 선교단체인데 다 알고 있어요, 진실을.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 그냥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생각하고 넘어가라, 덮으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덮었습니다. 다 뒤집어쓰고. 여러분, 선교사가 그때 제가 파송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후원교회 딱 하나, 10만 원 후원하는 교회 있었는데 다 뭐 딱 2교회 있었어요. 딱 10만 원 남았습니다. 후원 다 끊겼습니다. 파송성 끊겼고. 건강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없던 치질이 생겼어요. 비행기 내내 오면서 아주 엄청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명예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소문 다 났어요. 제가 나쁜 놈으로 다 찍혔기 때문에 소문 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 다 알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제가 열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졌죠. 인간에 대한 회의 당연하죠. 저렇게 인간이 비열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그것도 목회자가, 선교사가 이럴 수 있구나, 나는 인간의 비열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엄청 욕하고 다녔습니다.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그 친구들 만나면 같이 욕했습니다. 한 1년쯤 욕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욕도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느냐. 그를 위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연하게 아주 비행기를 같이 타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또 오늘의 교회를 만나게 해서 저희를 세네갈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세네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고 정말 지나칠 정도로 내 인간 이하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네갈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캠퍼스와 종족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또 거기에 후임 선교사가 와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아주 스탠다드한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지금은 선교지에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이 선교하던 모든 것들이 막 다른 나라 선교사에게 막 넘어가기도 하고 물려줄 후임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시고 후임 선교사가 와서 일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년에는 한인교회도 목회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파송 선교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송 교회가 그를 원하는 겁니다. 파송 교회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파송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오라고 할 때, 그만큼 선교사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고 믿는다는 얘기고 그만큼 관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초창기에 그렇게 억울하게 정말 비참하게 깨어졌던 그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점차 제 삶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보상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여러분 삶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일이 꼬여가지고 내가 죄인으로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하다면, 내가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갚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욥의 삶의 끝은 해피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그는 무너졌습니다.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매몰됐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재물 다 약탈당했습니다. 인간관계 다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는 오히려 더 마음에 고통과 분노를 줄 뿐이었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경건하고 의롭고 악을 행하지 않았던 욥, 연속적이고 총체적인 고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심하면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낙태를 당했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한탄하며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과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도, 경건한 가정에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불행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말기 바랍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시고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기도 많이 하고 믿음과 성품이 좋고 존경받는 사람에게도 욥처럼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그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욥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딱히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지 않았고 악한 행동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경건했습니다. 그의 영성과 인성, 그의 신앙과 성품은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고통이 당할까? 왜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올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를 갑절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양, 낙타, 소, 암나귀의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1장 3절에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에 나왔던 숫자의 정확히 2배에 해당합니다. 2배로 소유물을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0명의 자녀도 다시 얻었습니다. 낳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고난받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고 4대를 보았습니다. 기력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갑절을 보상했다는 것입니다. 갑절. 이 갑절은 단순한 갑절이 아닙니다. 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 고난을 당한 자에게 배상했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판사처럼 등장하십니다. 욥과 세 친구의 변론 중에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최종 판단하십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8절 중반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욥은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침묵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셨고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서 하는 여러분의 말조차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카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친구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는 모든 말조차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모든 원망을 다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다 들으셨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여러분, 낱말과 반말 모두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지금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서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쪽의 말을 다 듣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고 하시나요?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리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매하게 말하는다, 어리석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인데 듣고 나면 왠지 기분이 나쁜 말이 있죠.
감정이 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한 말인데 누군가에겐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른 말이고 따뜻한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로새긴 은장반 위에 금사가 같다. 욥의 상황을 고려해서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한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우매하다, 어리석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욥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고난을 받고 친구들에게 죄인이라고 누명을 썼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그를 고소했어요. 허위 사실이 아닌데 고소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고 고발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그 해당하는 벌까지 받았습니다. 그 벌은 자녀들과 소유물과 건강을 이미 다 잃은 것입니다. 이제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욥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다 뺏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탄과 친구들의 막말과 고소와 고발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고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보상해 줘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 보상,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갑절에 해당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배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4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보상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욥에게 갑절을 보상했다는 얘기는 욥이 피해자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원래 경건한 사람이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려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욥이 갑절의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경건한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를 고소하고 친구들이 막말로 죄인으로 몰아붙여도 욥이 맞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갑절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을 정리하면 크게 5개입니다. 여러분, 5가지. 건강의 회복과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난 모든 악성 종기를 사라지게 하셨고, 건강한 육체를 주셨고, 140년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런,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99881234. 뭔지 아세요, 여러분? 99세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팔팔하게 살다가 1이나 취미생활 하다가 2, 3 뭡니까? 2, 3일 동안 약간 누워있다가 아프다, 약간 누워있다가 4 죽는 겁니다. 그래서 99881234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하나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저희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주 그러면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힘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으시면 누가 어떻게 이걸 움직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잠들다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힘들어요. 가시기 전에는 항상 남아있는 자녀들, 유가족들과 사랑한다, 사랑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도 하고, 유언도 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떠나는 사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보내는 사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은 좀 누워서 집에서 계시다가 그러면서 가시는 게 복된 죽음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런 병원에서 많이 고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욥은 건강의 회복과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우리 아까 보았듯이 모든 소유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농사를 짓던 재테크를 하던 그 재산이 배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길 바랍니다. 농사 짓는 분들 농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테크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3절 15절에 보니까는 우리 7명의 아들 3명의 딸,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네 번째 복은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거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고난받을 때는 가족들도 오지 않고 형제자매도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니까는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 전에 알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아시죠, 여러분?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예요. 밥을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식구, 입구자의 음식 식자, 밥을 먹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억울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가 되어서 그 보상을 해주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럽니다.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편은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았어요. 아이를 쑥쑥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부인, 첫째 부인을 막 구박했어요. 괴롭혔습니다. 놀리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격분하게 만들었다 말합니다. 한나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원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 다시 드린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 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들 셋과 딸 2명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사실과 다른 억울한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진심에서 흘린 눈물인데 악어의 눈물이라고 폄하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말이 와전되고 왜곡되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납니다. 진실하면 시간이 걸려도 오해는 풀리고 사람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길이듯이 진실은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며 때가 되면 판결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신 시점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친구들이 옳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난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자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에게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져가서 욥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재물을 욥에게 가져가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욥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몸에 난 악성 종기로 긁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는 제물을 태우는 거거든요. 태울 때 올라가는 그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새 친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멈추셨고 갑절의 보상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친구들로 인해서 마음이 더 상하고 괴로웠는데, 그럼에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거두셨고 갑절로 보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율법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따라 영적 제사장의 직위를 감당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애매한 고난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갑절로 베푸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이며 제자도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 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인간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욥처럼 고난, 이유 없는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변명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수치를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참혹한 고통을 느끼고 손과 발에 피를 흘리며 숨이 멈춰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욥이 자신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마음의 상처와 피눈물을 흘리게 한 새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치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 한 후에 그 고통이 멈추고 갑절의 보상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싶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가요? 욥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옳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로 고생하고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상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시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진실함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해피엔딩하게 여러분의 결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